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은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최고점에 올라가면 곧바로 최저점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31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두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가슴 부푼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하산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그 송아지 앞에서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장까지의 내용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은혜를 받은 최고조의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31장은 영적으로 최악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8장 9장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제사장직을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는 바로 그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사방의 적들을 파하고 왕국에서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룬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의 말로 바꾸셨어요.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던 일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뒤에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사건, 시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고도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뿌리 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25장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육체적인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죄인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로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알부올이 뭡니까? 바알부올은 부올에 있는 바알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 신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고 그들의 우상도 같이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농업을 번창케 하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행위가 어떠냐면 사람들이 땅에서 서로 행음을 하면 이 바알이 하늘에서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준다는 아주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뭐냐? 남녀가 서로 음행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남녀가 서로 바알 신전에서 음행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런 이중적인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더라도요, 대수롭지 않은 이유라고 한다면 그 분노를 금방 거둬요. 금방 그쳐버려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할 때 그 분노를 쉽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노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질투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질투를 누가 과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잘못에 이중적인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까? 그 배후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죄에 빠지게 된 이 사건은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교 때문에 빠지게 된 거예요. 발람이 꾸며낸 일인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딤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3번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았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다고 그냥 아이고 졌구나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들을 저주하려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 발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악한 계교를 꾸며서 모압 발락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말로 저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저들에게 보내서 저들에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사건인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오늘날 사탄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가진 계교와 일을 꾸미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한 가지 계계에 실패했다고 해서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기 이전에 금식하시면서 40일 주야로 줄이시고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3번이나 시험 받으시고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물러갔습니까? 떠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와서 또 그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후일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계계를 눈여겨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세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가는데 왜 너는 자꾸 버티고 있느냐?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버팅기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단이 사용한 주요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힘 있는 자, 권력자를 통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 역사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황제들이 다 자기 명에 죽지 않고 단명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세기도 그렇지만 오늘날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허용해 주는 것 같지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감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거짓된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술사나 무당이나 점쟁이, 박수, 이단들, 거짓 종교들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된 종교 세력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양처럼 보여요.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거예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네 교리가 그렇게 좋고 자기네 종교가 그렇게 좋으면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오직 교패 붙어 있는 집만 공격해.
교인들을 공격해.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거짓 영이 역사하는데 미혹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진화론은 창조론은 믿지 않으면서 진화론을 숭배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미신은 그렇게 찾고 점은 그렇게 치는지 몰라요. 전에 월드컵 축구를 하기 전에 도대체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인지 점을 치는 게 TV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문어 한 마리를 잡아다 놓고 이 문어가 공을 어느 나라로 이렇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우승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문어는 그냥 팔팔 끓는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초장 찍어 먹으면 제격이지요. 제격. 그 문어를 가지고 문어가 공을 몰아넣는 쪽이 우승할 것이다.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있으니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어요? 사단은 거짓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건전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건전한 스포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속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서 신앙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락 음악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 문화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점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바벨론과 음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사탄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유혹하고 신앙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이 계략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엄청난 죄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없이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톤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징벌하신 내용들이 뭡니까?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에 매달라 그랬어요. 태양을 향해 매달아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야 사라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령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령들도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형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그랬어요. 해막문에서 막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때에 이런 징계가 시작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더욱 대담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6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백성들은 죽게 되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한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 이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바알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장막에 데리고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와 형제들이 울며 근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압 여인을 장막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남자의 이름과 그 모압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이고 모압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리와 고스비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아주 대범하고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연병이 퍼지니까 이 연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을 태만히 여기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람들은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하지만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므리와 고스비를 누가 척결할 것인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비느하스라는 용맹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시므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창 하나로 꿰뚫어서 죽여버렸어요. 징계를 내린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자 연병이 그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3절 후반절에도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을 두고 속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죄라는 표현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화목제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을 그 진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상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아론에게 아무리 손자가 많아도 비느하스의 후손에게서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육체적인 죄,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따서 먹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친히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실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풀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특권은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제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돈 10,000원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돈 10,000원만 주세요. 이거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구할 수 있어요. 쉽게. 어머니한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어머니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진노 아래 살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진노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유혹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정처 없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길로 걸어가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항상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